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최근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근데 지진이든 화산이든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기 전에 자연에는 지진 전조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이 말을 해요. 나 곧 지진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생동물들의 반응입니다. 야생동물들은 화산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지진이 있기 전에 야생동물들은 행동을 합니다. 야생동물들은 열이나 아주 우리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미세한 진동도 야생동물들은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화산이 있거나 지진이 있기 전에는 산에 야생동물들이 도망을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곳에는 뱀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쭉 기어가는 것도 나타납니다. 뭔가 느낀 거죠. 지진이 있기 전에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집에 키우는 고양이와 개들도 반응을 한대요. 막 짖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불안을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 치료자 의사가 이분은 한국 분인데 이렇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징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암 전문가니까 암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모든 질병들은 징후가 다 있다. 일단 살이 빠진다. 암이 생기면은 살이 빠진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살이 자꾸 빠지는 것, 빨리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로감, 무력감이 생긴다.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내가 지금 뭘 하겠어라 무력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런 말을 해요. 몸의 건강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꾸미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아는 거죠. 꾸미면 뭐해? 꾸미질 않는다. 이것도 그 전조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황달도 생기고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고 옆구리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후가 있으면 암 검사를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통증은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 육체의 언어다. 육체는 말을 못하니까 통증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등이 아픈 것도 심각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빨리 발견하면 쉽게 고친대. 빨리 발견하면. 문제는 다 늦게 발견한다는 거죠. 이미 징조를 전조 현상을 많이 보냈는데도 본인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조 현상들을 잘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는데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가 막 날뛰고 가면 여러분 그 지진이 왔는가 올 모양인가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아. 옆집 고양이도 그런가, 옆집 강아지도 그런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위기도 징후가 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위기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본인은 잘 깨달지를 못해. 징후가 나타난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 병들기 시작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드리는 걸 멀리합니다. 예배에 대한 실정이 나타나게 되면 나는 영적 위기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타성해졌거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막 이렇게 보면 영적 위기가 왔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때 본인이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가인 같은 경우에도 예배에 실패하잖아. 그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런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 멋진 신자인데 몹시 폭력적이고 몹시 여러분 잔인하고 이러면 그 신앙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폭력적이고 아주 거칠어집니다. 잔인하면 그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과의 교류가 잘 되는 사람들은 그런 기질은 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를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표현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가인 아주 잔인해졌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영적 건강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거나 아주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아주 시니컬하게 부정적으로 아주 시니컬하게 변하는 거지. 영적 위기가 온 거죠. 구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도 예배를 아주 무시했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의 제물들을 막 자기들이 먼저 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집에 제사장이 뚝 끊어져 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위기가 오면 내가 진짜 위기가 왔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죠. 그 징조입니다. 영적 위기는 예배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게 돼. 예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직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랑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자 발버둥쳐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입맛이 좋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입맛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이 말씀, 이게 또 이 음식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음식이란 말이죠. 입맛이 사라져요. 까다로워져요.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여러분, 밥상 앞에 밥 차려놨는데 깨작깨작하고 짜다 내 스타일 아니고 막 젓가락 가지고 음식 밀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한 대 지어 받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빼짝 골았어요. 이렇게 빼짝 골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좀 까다로워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게 좀 혓바닥이 둔해서 그런지 자꾸 맛있는 거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들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여튼 음식 깨작깨작하면 별로예요. 별로. 나 이거 안 좋아해요. 그건 네 혼자 있을 때 말하고 그런 사람도 건강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진짜 건강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설교 이거 영적 음식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주 그냥 제가 제일 기분 나쁠 때 사용하는 아주 치라를 떨어요. 영적으로 아주 그렇게 합니다.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교만한지 한심하죠. 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바람이 들어오는 창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다. 근데 바울 설교가 너무 길었나 봐요. 밤중까지 했어요. 참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제가 뭐 주책맞게 설교를 길게 해 하지만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도대체 밤새도록 얼마나 할 말이 계속 말씀이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막 계속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올라오는 게 저 놀라운 겁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기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아구가 아파서 이제 이야기를 중단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시간 떠들고 나면 거의 이제 그때는 허리도 아프고 아구도 아프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져도 그게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니까 헤어지다고 이게 헤어질 때 아쉽다. 할 말은 집에 가서 전화로 또 하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전화로 또 당장 안 해도 될 정도.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친구들하고 만날 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나. 내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3시, 4시, 2시, 3시, 4시, 4시 한 20분? 이쯤 되면 한계가 와요. 한 4시간이면 거의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협인력이 없어져요. 협인력이 없어져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그 넘치는 진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밤새도록 전해, 밤새도록. 깊은 밤을 전했습니다. 그 청년이 한 명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 공기가 통하는 문인데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음이 와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3층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죽습니다. 바울이 가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절한 모양이다라고 하지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써. 근데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청년이 왜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서는 이 청년은 은혜 받는 곳보다 육체적으로 시원한 곳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은혜가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바울 앞에 앉았을 거죠. 아주 바울의 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앉았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 육체가 좀 시원한 곳을 선택해요. 그래서 맨 뒤에 창문이 있는 거, 또 뒤에 있는 분 시험 들까 봐 걱정인데, 그 창문이 없어 다행이에요. 하여튼 맨 뒤에 창문이 있는 곳에 좀 시원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도 솔솔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청년은, 유도라는 청년은 은혜가 우선순위, 은혜는 그냥 가자,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그 우선순위는 아니지. 일단 창문에 걸터 앉아 일단 시원하게는 있자라는 것이었죠. 결국 잠이 들고 3층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죽은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봐라, 목사님들 설교 짧게 해야 돼 라고 성도님들은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뭘 은혜 받아야 진짜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흥미를 잃었거나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습관들, 예배 시간에 졸음은 그 습관이거든요. 그 영적 위기예요. 영적 위기. 그 우리가 알려주는 징후예요. 너 떨어질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라는 징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의 위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때 눈치채다. 내가 요새 예배에 대해서 실증이 난다. 나는 위기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는 못 깨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여하튼 이 청년은 삼척에서 떨어집니다. 죽었을까요? 기절했을까요? 죽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쓴 기록자는 누가인데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사망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므로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아이고, 예배 시간에 졸더니 떨어져서 잘 됐다 하면 더 혼날 줄 알았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정상이에요? 바울은 1층으로 쏜살같이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안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았습니다. 포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자의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뭘 의미하죠? 영적으로 흔들리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여러분 포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예배의 실증을 느끼거나 예배의 근태를 느끼거나 예배에 대해서 입맛이 없는 사람들, 마치 음식에 입맛이 없는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듯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하게 되면 한번 초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의 위기가 왔구나. 이것은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조 현상을 본인을 모르구나 라고 생각.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포옹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버립니다. 죽은 자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죽은 자도 살려준다니까요. 포옹하셔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품어야 돼요. 저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저는 어저께 우리 둘째 딸이 집에 와 있는데요. 남편이 어디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는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 악수하고 밤에는 꼭 서로 잘 자자고 내일 새벽에 보자 아침에 보자 인사를 하고 하면 왜냐하면 인사 안 하고 아침에 자다가 우리처럼 살찐 사람은 후다닥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인사라도 하고 내일 아침에 건강히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자고 같이 인사하고. 저는 어저께 갑자기 이상한 데서 사랑을 느꼈어요. 제 방 창문을 이렇게 열고 베란다에서 들고 들어서 당신 잘 자요.
저도 이제 들어가 잡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랑을 확 느끼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에도 사랑을 느끼고.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사랑을 느끼도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전도하고 싶으면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밥 하나라도, 와, 진짜 오늘 밥 사랑을 느낀다 라고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후회합니다.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왜 따뜻하게 말을 왜 자주 못했을까 너무나 후회하다. 어머니는 아주 작은 친절을 바라는데 내 자식이, 저도 어머니한테 늘 갈 때나 들어올 때 인사를 늘 드렸어요. 그러나 나는 알죠.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다 후회가 돼 나중에. 여하튼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나 예배에 대한 실정을 여기나 예배에 대해 까칠한 여기나, 이거 영적으로 위기거든요. 영적 건강이 무너졌다는 증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밥 절대 안 먹습니다. 밥 입맛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아니에요. 건강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거나 예배를 지루하거나 예배에 대한 근태를 느낀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자녀들, 저도 예배 엄청 드리기 싫어했어요. 진짜 저도 예배 가기 싫어서 엄마가 싸운 것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다 합해도 여러분 그것도 부족할 정도로 싸웠어요. 근데 어머니 고집을 못 꺾어요. 예배를 안 나가면 엄마는 마귀로 변해요. 진짜 완전 마귀로 변해요. 나 엄마 때문에 천국 가기 싫다 할 정도로 그냥 바뀌어요. 또 예배를 가고 예배를 설치면 또 우리만 또 천사처럼 또 바뀌어요. 나는 전 여자 결혼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죠. 여하튼 여러분, 그런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가자고 할 때 머리를 흔드는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품어주고 사랑해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문제가 생기면은,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실정이나 근태가 생기면은 여러분 그건 전조징후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조징후입니다. 혹시나 예배의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전화라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만나면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주십시오. 미워하지는 마세요.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기 설교를 듣지도 않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하품을 내길고 하다가 창문에 뚝 떨어 죽어버린 아이, 나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하지 않았습니다. 쏜살같이 뛰어내려가서 그럴까? 그래 않았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포기했을 때 떠들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아이에게 생명이 남아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징조도 잘 깨닫고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째리지도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어깨라도 토닥거려주는 성숙한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함 기도합시다. 우리